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 또 좌우.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언행일치라는 말이지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기품이 있고 아무리 학식이 넓고 그리고 억만장자여도 이 말과 행동이 다르면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경멸의 대상이 됩니다. 더욱이 진실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아마 그 잣대는 더욱더 좁아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창조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세요. 이 믿고 따르는 우리가 그 언행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담아놨습니다. 신약에 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그 구원을, 그 말씀하신 바를 완성하고 이루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요? 우리가 은혜 입어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것을 통하여 볼 때 우리의 믿음이신 하나님은 언행에 있어서 다를 바가 없는 분이시며 또한 믿고 따르는 우리는 그와 같이 언행에 있어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다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본을 보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던 안디옥 교회처럼 아하, 장안원 교회 교인들 그래, 그 사람들은 믿을 만하지, 언행이 틀리는 바가 없어, 이런 칭송이 여러 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흘러넘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고 있는 에스겔서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남유다 이스라엘이 함나 멸망을 해가고 있는 그 패망의 정점, 그리고 이후에 멸망하고 난 이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되돌아가게 될 어떤 선민의 회복, 이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이 그의 나이 30세에 부름받아요. 선지자로. 그리고 그의 나이 52세 때까지 이 선지자의 활동을 쭉 합니다. 약 2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몽하고 이끌어서 하나님 바라보도록 한 것이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오늘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의 참 인생도 참 기구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25살 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계속해서 침략을 해와요. 침공을 해와요. 아주 대대적인 침공이 4번 오게 되어지는데 마지막에 물론 이제 멸망을 합니다만 두 번째 침공을 해왔을 때 거의 멸망 직전이었지요. 그때 많은 군인이라든가 학자라든가 또 지혜자라든가 혹은 그 왕족의 가족들이라든가 귀족의 자녀들을 포로로 볼모로 삼아서 끌고 갑니다. 그때 2차 포로자 속에 포함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겔 선지자예요. 이미 25살에 그가 저 바벨론 유브라데스 강 그발강가 니프루라는 곳에서 강제 이주당해서 그 포로민들끼리 모여 앉아서 살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들은 그곳에 그냥 방치된 것이 아니라 유프라데스강하고 바벨론하고 운하 건설에 동원됐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남의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5년간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 저 예루살렘이 아직까지 있기 전 그는 포로 생활을 해가면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고국이 멸망한 이후에 그 말씀을 붙잡고 한탄 섞인 말로 이들을 인도하고 희망을 주고 고면했던 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반기,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5년의 기간 동안은 그의 말씀은 이런 거였습니다. 회개하라. 심판을 대비하라. 우리 고국 땅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은 오늘 우리의 죄 때문인지라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주 앞에 다시 나아가 회심해야 저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고 회복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후반기의 삶, 나라가 망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집니다. 이제 고국 땅 예루살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과 더불어서 이제는 불안정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2가지의 명제를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회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2번째로는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회개 외에는 이룰 수가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와 있던 남유다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상한 것들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자체가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졌어? 전능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전능하신 분이 아니었나?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2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바벨론의 신에 의해서 졌어? 우리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땅에만 국한된 신이었나? 타신론자로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결론 내리기를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절망과
실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에스겔은 이들에게 희망과 신념과 신앙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비롯된 것이고, 이 시련과 고통을 이겨낸 후에 내 잘못된 길을 돌아서서 회개하고 회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워서 저 예루살렘 땅, 거룩한 땅, 영광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을 강조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선지자 에스겔의 설교였고 사명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모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다 이루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내가 살아가다 보니 실망과 좌절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눈물 흘릴 때가 있지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능력이 있어도 뒷받침이 안 되고, 애쓰고 수고해도 되는 것은 고작 실패와 좌절뿐인 우리의 인생살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끝나버리면 그것이 끝일까? 내가 그렇게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나? 오히려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죽으신 거 아닌가? 비신앙적인 생각을 가질 때도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는 허망한 결과를 낳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더라, 그런 얘기지요.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어떤 곳에도 우리가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살아갈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앞에서 사라지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놓여 있었겠지만 그들이 버리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는데 그것을 저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약한 하나님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신이 아니시고 그저 우리 동네 내 삶에서만 신이신가? 하나님 죽으신 거 아니야?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이들의 생각은 결국 좌절과 실망과 배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으로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말을 꼭 이루신다. 너희는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부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바로 그와 같은 것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얘기합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여러 가지 비유를 말하지요. 독수리 혹은 레바논 혹은 백향목, 포도나무 등등을 비유로 말합니다.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혹은 뒤에 나온 두 번째 독수리는 애굽의 왕 바로를 말하는 거지요. 레바논은 바로 이 예루살렘 땅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백향목 높은 가지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열강, 강대국에 의해서 꺾여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눈치를 보면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당시 정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에는 얻을 만한 희망이나 소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22절부터 24절까지 에스겔은 그런 절망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고 있고 소망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에스겔이 아니고 그저 꿈에서 들었던 어떤 비몽사몽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먼저 선포합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고 그러냐면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여기서 언급된 백향목 나무의 꼭대기는 다윗 계열의 후손을 상징합니다. 높은 가지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왕좌를 차지하실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를 상징하는 연한 가지는 이제 무성하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서 크고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자랄 때 거기에 각종 새가 깃들고 나무 그늘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끝났다고 여겨질 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그 가지 꼭대기에서 연한 가지를 따서 옮겨 심어서 그 가지를 통하여 나무를 만드시고 그늘을 만드시고 그 가지 깃들어서 구원을 그리고 평안과 안식과 쉼을 얻도록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깃들어야 될 것이 어딜까요? 우리가 오늘 기댈 만한 것은요, 세상의 어떤 금은보화가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인생을 기댈 만한 나무가 없어요. 왜? 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 왕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꺾어서 그곳에 심어서 그것을 키워 우리로 하여금 나무 그늘 가지를 만들어 놓으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깃들이며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시는 그 가지는 여호와께 뿌리를 두고 여호와를 향하여 무럭무럭 성장해서 수많은 가지들을 내고 많은 열매들을 맺어서 위풍당당한 백향목으로 우뚝 설 겁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지님으로 온 세상 모든 사람 위에 높이 서 계실 것임을 상징합니다.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리는 그 나무 그늘 아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가 쉼을 얻고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깃들여 살 만한 곳은 그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총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키워서 그늘을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초청하여 살도록 하신다라는 이야기지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낮추며 또한 높이리라, 또는 말리고 무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이 들의 모든 나무가 다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고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제시된 이 행사는 언뜻 이야기가 참 어렵고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상징하는 바를 잘 봐야 돼요. 높은 나무, 푸른 나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힘 가지고 자라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내 주먹을 믿지. 그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내 능력과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재산도 늘어나고 자녀도 다 잘 되고 사업도 번창하고 높은 나무, 푸른 나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곳곳에 오늘 이 밤에 내 목숨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어찌할꼬? 성경은 물어보아요.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계획, 이런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선포예요. 나라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화복,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높은 나무, 푸른 나무예요. 아무리 자기 힘으로 번성하고 아무리 자기 힘으로 잘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낮은 나무, 마른 나무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는 겸손히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왕을 세우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초대왕으로 사울을 세워요. 아주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면서 기고만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교만해졌지요. 사무엘상 15장 34절부터 1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명령해서 기름 담긴 뿔을 가지고 베들레헴 이새에게로 와서 그들 중에 왕을 하나 세우라고,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집니다. 왜 이랬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사울의 교만이었습니다. 겸손하게 시작했던 사울이 사무엘상 10장 13절 보니까 교만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와요. 아시다시피 국가나 교회나 혹은 여러 단체나 고유의 권한과 위계와 질서가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무엘을 기다리다 못해서 사울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사무엘이 졌다는 이유로 사울이 행하고 맙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변명하지만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는 교만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얘기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르노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회복시키리라. 내가 말하고 내가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말하고 분명히 이루시는 분,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에게 약속한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받은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비록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은 답답하고 어렵고 속상하고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버려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때가 언제이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또한 기다리며 주님의 때를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어렵고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하신 것을 완성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약속 말씀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여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이 좁아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러한 우울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